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미크론 세균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화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선거를 앞에 놓고 국민들이 좌우 갈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중이지만,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기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자유를 누리면서 능력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북한 주민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는 공산 지하에서 사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국가의 수반으로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어떤 인물을 중간층의 지도자들로 세우느냐, 또 국회의원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집권층,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전제 분주 정치를 하든 전체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은 공산주의든, 집권층은 언제 어디서나 저들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문제는 민초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층은 자기들의 그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아마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자유가 전혀 없는 독재 정치를 아마 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그 특권이, 자기들의 그 주장이 도전받지 않고 영원히 계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공직자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이나 혹은 교회의 기관들의 그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국민이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모세는 매일 백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다가 보니까 이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이렇게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권고를 했습니다. 야, 너 혼자서 이 일을 다 맡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적은 일은 그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나누어서 맡기고 너는 국가적인 큰 일만 맡아서 감독하도록 해라.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권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찌 할까요?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해라. 하나님의 윤허를 받고서 모세가 그 장인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일도 능률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있었고 자기도 여유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지혜로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지가지 재능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도록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혼자서 다 맡아 하겠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교회의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국가도 교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한 절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첫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띄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살펴서, 두 번째는 살펴서, 세 번째는 백성 위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살펴서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많습니다. 번역을 교파적으로도 했고 개교회적으로도 했고 해서 성경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개정 4판 공통적으로 쓰기로 약속한 이 성경 말고도 많은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 살펴서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뽑아서 혹은 빼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살펴서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문에 하자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살피는데 한번 겉을 보고서나 이렇게 뽑지 말고 미완료 계속 진행됩니다. 아침에도 한번 살펴보고 저녁에도 살펴보고 내일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보라. 살펴라. 주시하라. 숙고하라.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라. 고르라. 이러한 뜻입니다. 지도자는 얼굴 보니 이 사람 좋다 해서 냉큼 그 사람에게 찍을 게 아니고 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 좀 깊여라 그 말이에요. 좀 고르라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딱 볼 것이 아니라 계속 좀 한 번 계속 살펴봐. 그래서 잘 살펴서 뽑아서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능력 있는 사람 제가 한 사전을 5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거 저는 이 설교 만드느라고 굉장한 시간을 바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30분 듣고서는 아이 지루하니까 빨리 끝냅시다 그럴지 몰라도 저로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도대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히브리 원문에는 안슈의 하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능력,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 후에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째로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거 쓸 것 없어요. 왜? 제가 설교를 해도 수화기가 나빠서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 말이 젊을 때 같지 않고 발음이 시원찮아서 말을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원고를 제가 복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드리면 그거 뜯다 보느라고 듣더라네. 안 들을 뿐이 태반은 돼. 내가 그래서 갈 때 필요한 분에게만 드리려고 복사해서 저 뒤에 간사 목사님, 김덕준 목사님한테 몇 개 놨으니까 그저 필요한 분은 한번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들은 가지고 가시고 사모님들은 집에 가서 같이 보시고 혼자 온 사모님만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능력이란 말을 그 영어 사전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 capacity, 수용력,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얼마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 나와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국민 통합도 시키고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바로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수용은 고사하고 편가르기를 자꾸 해가지고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용하지를 않니. 그래서 이 수용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몇 분은 저와 함께 저 남아공에 그 노벤슨 아일랜드
그 노벤섬에 갔던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들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노벤섬에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가서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제가 다 사진도 찍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만델라가 27년 만에 풀려나서 나온 다음에 절대로 그 사람이 보복하지 않고 백성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원고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다른 민족과 분열시키고, 전라도 지방을 또 찬양하고 다른 지방을 또 이렇게 갈라가지고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세대 간에 갈라치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와 운용할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 히브리 말에 크아일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자기가 소속된 그 정당이나 또는 자기가 거느리는 백성이나 이 모든 조직, 이걸 운용하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능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한나라당이 숫자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에요. 한나라당의 당수가 됐으면서도 이걸 다스리지를 못했어. 이걸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적과 합류하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적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릴 줄을 아냐. 조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덕이 있는 사람. 이 능력이란 말 가운데는 카일, 이 말 가운데는 덕이란 말도 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 덕이 있어야지.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지도자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 같은 고환이죠? 중국 모택동이 같은 사람. 그래서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마치 캄보디아의 폴포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국민 3분의 1을 이겼어요. 국민 3분의 1. 일국의 김일성 3대와 똑같은 사람들이요. 김일성이가 자기와 뜻이 안 맞는다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김정일이가 저희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다 죽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모두가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덕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공정하게 하고 상식에 맞게 해야 되고 정의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다시 말해서 용기라고는 말 가운데 이 말 가운데 네 번째는 용기란 뜻이지. 용기. 지도자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불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불의한 일을 볼 때에는 가차없이 의법 처단,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후환이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이거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서는 어물어물하니 불의를 보고도 부정을 보고도 악한 것을 보고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라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적인 의미,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가 뭐예요? 여기 첫째가 능력 있는 사람의 첫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곧 설명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 제가 여러 절을 찾아서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딴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기 두려워하란 말, 히브리 원문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존중한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탈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갈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시편 94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요,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요. 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냐? 지금 부정행하는 거, 악한 일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소문내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상 줄 자 상 주시고 벌 줄 자를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놓아두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 얘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편가르기 아니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하지만 육체를 죽이기까지 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죽여? 아예 이거 더 놔두면 안 되겠으면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은 몸밖에 영혼은 못 죽여.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코람데오 하는데 우리 사모님들 중에 혹시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면전에 있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갖고 살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신 분들 아마 크레모린 그 궁전 옆에 있는 옛날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 아마 궁전 교회를 아마 가보셨어요. 러시아, 소련 일당 도무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려놓은 거 형상.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과거에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안 드렸어요. 전부가 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서서 예배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냐. 여러분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돈 거래하면서도 코람데오 이 목사들 중에도 엉터리 많아. 장로들 중에도 엉터리 많아.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명전에 내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 듣고 계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무서워서 악에서 떠나고 잘못된 일에서 떠나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지금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소리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이 별소리를 해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오 듣고 계시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진실을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온 내 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 곧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다음 뭐예요? 진실하며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에메트라고 하는 말 진실, 정직 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함 충실함 이런 걸 뜻합니다. 오늘날 진실한 자 정직한 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쉽지 않아. 진실지 못한 자는 제 진실지 못한 부분이 부끄러운 줄 알고 이것을 덮으려고 또 거짓을 말하고 또 잘못하고 자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타락한 자라도 잘못된 걸 부끄러운 줄 알고 감추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장관이요 뭐 대통령이요 뭐 요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자체를 몰라. 뭐 자녀가 어쨌다 뭐 지가 어쨌다 하면 자꾸 핑계대고 뭐 그거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로 또 더 풀려고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 그래 비굴해져.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확고해야 돼. 이해 따라서나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진실한 게 못 돼요. 말과 행동이 확실해야 된다고. 철새몽양으로 이지왔거든요. 대전시장은 어떤 사람이 있어. 선진당에서 국회의원 뽑아주니까 헐떡이 여루당으로 가게 돼서 그러고 또 도장 찍어달라고 와서 내가 한번 혼낸 일이 있어. 당신 그 뽑아줄 때 중구 시민들이 뽑아줄 때 왔다 갔다 하라고 뽑아줬느냐? 황 목사는 생김새 못생겼어도 잘못한 사람 혼내는 건 혼내는 거야. 나는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온할 때는 모두가 다 자기의 진실을 주장합니다. 나만큼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보세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너희도 나를 떠날느냐 주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요한, 야고보 전부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에 어머니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 대집종 하나가 나와서 너 예수하고 한 패거리지? 아니라고. 아니야 너 한패요. 저주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주함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 알지도 못한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뜻은 말했지만
위기를 만나자, 다급해지자, 어려움을 당하자. 에?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가봐야 돼. 우리도 가봐야 돼. 여기서 몇 프로나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죽인다고 할 때, 시원찮던 사람들 가운데 순교할 사람도 있고, 큰 소리 제일 많이 질렀던 황 목사도 몰라. 그날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지.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실이요. 진실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딱 마음 먹었으면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진실한 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참으로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불의한 이익, 불의한 이익. 불의한 이익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바차란 말입니다. 바차. 이 바차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약탈하거나 부정으로 획득한 것을 바차라고 합니다. 요즘 날마다 터지는 게 뭐예요? 대장농이니 뭐 여수 목포에 뭐니 뭐 지금 터지는 게 전부가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모두가 다 취하고 이것이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이익. 이걸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단 말이에요. 증오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이 권력기관에 있는 자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기는 못하고 오히려 그걸 탐하는 자들이라고. 이건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뭐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21절 한 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그것 자체를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청소할 수 있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 투표는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목사들이 사느냐 그대로 죽느냐, 기독교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은 땅에서 사라지느냐는 문제예요. 아까 인도별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러 나와가지고서 첫마디 하는 소리가 이번 이 투표는 이게 보통 김씨냐 이씨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비록 입장이나 견해 차이가 다를지라도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 조직이나 또는 그러한 자기의 뭘 통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없으면 그 다음 낮춰서 90점짜리, 90점짜리가 없으면 80점짜리, 80점짜리가 없으면 70점짜리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래도 고득점자를 뽑아줘 투표를 해야 됩니다. 늙었다고 투표장에 안 가면 안 돼요. 아프다고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죽을 심 잡고 가서 짚고 죽으라고 말이에요. 죽더라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불충한 용이 격한 어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